한국 근대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강원도 철원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쟁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뉴욕에서 8번째 미국 재부흥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재부흥 운동은 한인 기독교인 중심으로 다민족 사회 속에 살아가는 미국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교의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으로 선교사와 선교본부, 후원교회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김수원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리명석 총회장과 최영남 수습전권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을 문제 삼아온 김수원 목사의 서울 동남노회장직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총회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장으로 활동해온 김수원 목사는 이장통합총회임원회가 헌법 규정을 따라 구성한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계속해서 부정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25일에 있을 서울 동남노회의 수습노회 소집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리명석 예장통합총회장과 최영남 수습전권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수원 목사가 직무행위 금지를 신청할 만한 권리와 보호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해 김수원 목사 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동남노회 산해 사건과 함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남아있던 총대들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출 결의 당시 재석한 총대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중 채권자인 김수원 목사의 선출에 찬성한 총대들이 몇 명인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교단 헌법 시행 규정에 따르면 노회에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판단으로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채무자였던 서울 동남노회 김용석 목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수습노회가 진행될 수 있게 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동남노회가 수습되기를 원해서 수습정권위원회에서 이제 노회를 25일 날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김수원 측에서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되면 수습이 거의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회를 위해서도 참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동남노회장을 자칭하고 있는 김수원 목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여론 선동과 함께 교회 간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목회자로서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김용석 목사는 평안한 교회에 대해 일부 세력들과 연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수습노회가 잘 이뤄져 새로 임원이 선출되고 총회에서도 노회의 입장을 잘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평안한 교회를 계속해서 제 세력들하고 연대해서 시위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습노회가 잘 되어서 새로 임원진이 구성되고 총회에도 참석해서 노예 입장들을 설명할 기회가 주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노예가 과거처럼 정상적이고 평화롭게 잘 회복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8월 5일 총회 재판과 9월 예장통합교단 정기총회에서 노예 분쟁과 명성교회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6.25 전쟁 등 근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앙을 지키다 주님 곁으로 간 첫 순교자가 나온 철원제일교회도 철원에 있는데요. 후배 목회자와 성도들이 유적지를 찾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듯 뼈대와 흔적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철원 제1교회. 1905년 장로교 웰본 선교사를 통해 설립된 후 감리교회로 변경되고 교인 수가 6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선 최초의 순교자 강종근 목사를 배출하기도 한 이곳을 다시 찾은 건 후배 목회자와 성도들. 당시의 아픔과 순교 정신을 기억하며 예터를 붙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나 참 통일을 기원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현실을 보고 더더욱 깊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충실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도 6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이렇게 폐허 속에 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또 오늘 새롭게 또 재복원했지만은 그때 그 성도들은 간 곳이 없고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는 그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독교 유적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정환 한국관광협동조합 이사장은 남북관계에 큰 변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절한 통일의 염원을 담아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야 되고 열매 맺을 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200만 성도님들을 시기적으로 이럴 때 우리 선배님들이 해놓은 그 훌륭한 업적도 보시고 평화통일 기도도 하고 또 이래서 기도 원정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노동당사, 제2땅굴과 철원 평화전망대 등 철원의 대표 안보 관광 코스도 함께 둘러보며 전쟁의 아픈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표어처럼 간절하게 통일을 염원하며 준비하고 있는 철원군도 지역 내 기독 유적지를 포함해 수많은 역사 유적을 개발, 홍보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한국교회가 더욱 큰 힘이 되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안보 관광지를 포함해서 얼마 전에는 화살머리 고지 둘레길을 개발을 해서 현재 관광을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용량보 습지를 평화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평화의 시대에 저희 철원군이 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돼 북한 동포와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C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생명사랑운동연합 등 부천 시민단체들이 장덕천 부천시장이 발의한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지난 19일 부천시청 시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 제16조 2에 성인지 강화와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춰 부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판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가 바로 미국의 뉴욕인데요. 이번 한 주간 뉴욕에서 대규모 부흥운동이 진행됩니다. 네,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제도시 선교회 김호성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해마다 미국 재부흥운동을 마련하고 계신데 먼저 재부흥운동이란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재부흥운동은 현대 로마라고 일컫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뉴욕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규모 도시 선교 부흥운동으로 전개되는 운동인데요. 이민 역사 120년에 처음 있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전도하는 대규모 도시 선교 부흥 전도운동입니다. 뉴욕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워싱턴 그리고 보스턴 등 각 지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인원들이 세계의 수도이고 중심인 뉴욕 안에 살고 있는 400개 민족들과
빌딩의 정글들로 묘사되는 가장 강력한 지성의 도시를 복음화하고 선교하는 한인 최초의 대규모 도시 선교 운동인데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도시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한 주간 전개되고 이제 그 기간 안에 27일 7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뉴욕 성시와 총력 전도를 통해서 세계 수도 현대 로마인 뉴욕을 집중으로 전도하는 날입니다. 네, 매해 여러모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면서 그동안 사역의 열매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은 소수민족이지만은 이민 와가지고도 새벽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국 안에 400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말과 같은데요. 그동안 미국 재부운동을 통해서 한인들이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선교사로서의 심겨진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것이 큰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게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이 나라의 그 복음의 빛을 갚고 있음에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이민교포 디아스포라들이 이 미국 재부운동을 통해서 지금 뉴욕뿐만 아니라 각 지역 동부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 전도하는 운동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미국 재부운동을 통해서 약 15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런 참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운동이 세계 교회 부흥으로 이어질 걸 내다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 진행되는 전도운동 기간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연합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 이 운동을 강렬하게 전개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세계 수도 뉴욕에서 비전도 키우고 견문도 넓히고 시야도 키워서 세계적인 각계각층의 리더십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그 미국 재부운동 참가를 지금부터 받고 있는데요. 참가를 원하시는 교회와 개인은 rcm@한메일.net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김호성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전도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 출신 방송인 하하 씨의 누나, 명지대 겸임 교수 등 여러 수식어로 불리는 하주리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아픈 곳을 보호해주는 반창고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반창고 하주리 교수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머리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잔잔하게만 느껴지는 그 삶의 물결 속에서 어느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4대째 신앙을 지켜온 집안에서 늘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내 삶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던 그 순간 그녀 역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또 우리에게는 가수 하하의 누나로 잘 알려진 하주리 교수. 고민할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대학생 시절 우연히 찬양팀의 어느 반주자를 보며 재즈라는 음악에 매료됐고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해 버클리 음대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오기와 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즈 피아노는 피아노 한 대로 거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자유롭게 치는 게 재즈잖아요. 그러니까 악보가 코드랑 멜로디만 있어요. 그거를 보고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었고, 사실은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갔어요. 좀 영향력 있는 뮤지션이 돼서 다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 생각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세상적인 마인드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그냥 미국이 너무 좋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영화 음악도 하고 싶고, 뭐 음악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완고한 고집, 그 깨지지 않는 자아, 그게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뮤지션십, 어떤 그런 거랑 얽혀가지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기도한 대로 풀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하주리 교수는 예배당 가장 뒷자리, 기둥 뒤에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또 불평 많은 하나님의 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LA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회중이 한 명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어떤 중년의 멋진 남성분이셨는데, 그때 비전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막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래 딸아,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그런 예배자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찬양을 참 기뻐해,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제가 갑자기 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그냥 진짜 엎어졌어요. 그래서 한참을 엎드려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주님의 부르심, 그 당시에. 나는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 너무 내가 기쁘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그리고 눈물의 회개. 그 이후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도 그럴싸하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하주리 교수를 돕는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주리 교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울 것 같은데요. 나의 반석이시고, 아버지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저의 부족함을 더 고백하게 되고,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참 제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저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걸 예전에는 저는 좀 원망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의 어떤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만나고 그 주님을 좀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믿기까지가 되게 힘든 거예요. 네. 현재 이름 없는 교회에서 따뜻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훈련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하주리 교수. 최근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기 위해
일기예보 출신의 목회자 나들, 황종률 교수 등과 함께 반창고라는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해 미주 투어를 진행하고 왔다고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하주리 교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참 그 질문이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는 제가 제 계획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제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일상을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걸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거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면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요. 제 이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끝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별것 아닌 일상에는 작은 기적과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 일상의 기쁨을 하주리 교수는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심은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충청남도 공주로 가보게 된다고요. 공주, 네. 네. 좋은 도시입니다. 네. 그렇죠. 백제의 수도. 네. 예, 본래 이름은 웅천이죠. 예, 그런데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제의 본래 제 성도 본래 그 나주나시인데, 예, 그래서 오늘 공주한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3.1 운동과도 관련이 있고 오늘 좋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공주 지역에서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짚고 시작해 그럴까요? 볼까요? 네, 먼저 신흥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33인 3.1 운동 그 가운데 한 분이시기도 하고 본래는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이승훈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와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제일교회인데 공주 제일교회인데 그 교회 앞마당에 그분의 동상이 있고 그 교회의 벽에 보면 1902년이라고 이래서 1902년에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래 그 제일교회가 세워질 때가 2년에 세워졌지만 교회로 형성되는 것은 그때는 아니었고 31년이 되어졌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몇길 선교사의 집 초가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해서 31년에 건축되었다가 한국 전쟁 때 이제 전복되었다가 이제 다시 79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돼. 그래서 우리 공주 제일교회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공주제일교회. 네, 신흥식 목사와 관련해서 네. 샤프 선교사. 또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회의 시작을 샤프 선교사, 샤프 부부죠. 네. 근데 이분이 1902년에 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1906년에 돌아가세요. 그 정티부스로. 그러니까 그분의 아내가 사에리사, 본래는 영어 이름은 앨리스인데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계속해서 했고 샤프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었던 앨리스 그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는데도
그때가 34살 때 돌아가셨어요. 샤퍼가.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러네요. 근데 그렇죠. 혼자 평생 이제 계시면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영명 중고등학교의 전신. 네. 그리고 1906년에 이제 그 샤퍼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후임으로 오셨던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제 영명 남학당을 세웠고 이제 지금이 합쳐져서 이제 영명 중고등학교가 네.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샤퍼 선교사님을 빼놓을 수 없고 샤퍼 선교사님의 부인 앨리스를 생각하면 유관순 누나도 제 얘기는 누나죠. 예. 유관순 누나를 빼놓을 수가 없고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녀를 이제 양녀로 삼아가지고 본래 그 천안 출신이거든요. 천안 금교 출신인데 이제 그를 이화 학당으로 보낸 분도 실제로는 이 그 샤프 선교사님의 부인 그렇군요. 사 네. 앨리스의 여성이었죠.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영명학교를 잠시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공주하면 뭐 지금도 교육의 도시라는 좀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교육의 기틀이 그때부터 좀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샤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좀 역사적으로 보면 네. 조선 시대나 그리고 고려 말기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향교가 많아요. 네. 사당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유생들이 그게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도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고 또 공주 4대가 또 실력이 있는 또 학교죠. 그래서 공주하면 본래 시작이 이제 향교와 사원과 사당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고 거기에다가 이제 샤퍼 선교사님과 윌리엄스가 이제 우리 영명 중고등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도시다라고 흔히들 말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역사학자들은 1907년 평양 또 대부흥 운동의 종착점이 바로 공주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요. 네, 이 예. 부분은 어떤가요? 1907년 대부흥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4월 12일에 이제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1차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19일 날 4월 19일 날 1907년입니다. 그때 또 2차 대부흥이 이제 일어나요. 네. 1차 때에 활동했던 분들이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었던 안창호 선생도 있고 네. 이분들이 본래 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도 하고 이랬는데 설교를 처음 이때 설교할 때는 그냥 요즘처럼 뭐 2박 이틀 하고 3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가마 들고 와가지고 밥에 먹으면서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제 이게 본래 이제 부흥 운동이었죠. 근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네. 그때가 4월 12일이었는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공주가 이제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뭐 시기도 많고 모함도 많고 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또 이 당시에 어르신네들이 첩들을 많이 해서가지고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서로 네.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회교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좀 시들어져서요. 그러다가 다시 19일 날에 평양에서 이제 고성철과 강신화 같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이제 건친상간 과거의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것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 건친상간과 같은 이런 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그 바로 그 열정을 갖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오늘 그 방송에도 뉴욕에서 부흥 운동을 해보가겠다 했는데 네. 공주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다는 그런 말을 하죠. 네. 예, 그렇군요. 참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야말로 좀 빼놓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이런 기독교 역사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가요? 앞서도 제가 잠깐 그 유관순 네.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올해 3월 달에 뉴욕 타임즈에 유관순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그래요? 예. 그때에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반일 감정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에 그분에 대한 그 역사적 보관을 위하여 공주 제일교회가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LA에 있는 이제 미주 한인교회와 이제 공주 제일교회가 이제 해서 박물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는 생각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종이 있어요. 종이요? 네. 땡그랑 우리 때리는 종. 네. 큰 종이죠. 네. 그 종을 이제 한 성도가 이제 헌금을 내 쌀 5가마를 내 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종을 이제 헌납했느냐면 자기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와서 교회 그 종을 헌납했다. 근데 그 종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지을 때 시멘트 포대가 과거에는 시멘트 그 포대였거든요. 종이로만 그것이 그대로 그게 있다는 것이 또 놀라. 그다음에 샤프 선교사님의 부부가 살았던 그 사옥이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주 가시면은 제일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그 박물관을 관람하시면 좋겠는데 그 박물관 딱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관순 열사의 동상과 그다음에 이제 샤프 부부의 동상 3개가 이제 있고 그 뒤에 가보면 샤프 목사님의 시신은 여기 한국에 있어 공주에 있고요. 이제 산모님이신 앨리스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그래도 남편 옆에 같은 묘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은 이 공주 지역의 또 선교사,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흔적들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한국선교 KMQ에서 주관한 포럼이 있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던 주한대학원 대학교 김종성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먼저 이번 포럼 어떻게 해서 좀 열리게 됐는지 그 개최 배경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최근 한국교회 해외 선교에 있어서 선교지 재산을 사유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선교지 재산권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이 재산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여기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선교지 재산권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전제로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중요한 이슈 가운데 선교지 재산권 혹은 재산권의 사유와 여기에 부정적인 사례들이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지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일부 또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래서 한국 선교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선교의 온정주의나 주관주의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들어볼까요? 네. 예, 질문하신 선교지 재산의 그 재산권이다, 재산이다라는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선교지의 재산이라 함은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형과 무형의 그런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 예. 유형의 재산이라 함은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무형의 재산이라 하면 지적 재산권과 같은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과 이에 따른 이권들을 말합니다. 예, 예. 그리고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비품 및 유형의 재산을 말하며 네.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등 고정된 자산을 말합니다. 오늘 논하는 선교지 재산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끝에 말씀드린 이 고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선교지 재산권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본부나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 교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겠죠. 문제는 이 세 영역의 당사자들이 이 선교지 재산권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런 현상을 선교지에 대한 선교지 재산에 대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세 영역들이 갖고 있는 그 선교지 재산에 대한 동상이몽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선교 본부나 단체의 입장은 선교부나 단체를 통해서 후원된 그런 모든 사역의 열매들 그리고 프로젝트는 선교부나 선교 파송 단체에 그 재산이 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교회들의 입장은 당연히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사역의 열매나 프로젝트는 당연히 교회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입장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그 각오로 헌신하면서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가시적인 열매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의식과 애착들이 사실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요 파송된 단체나 교회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퇴 시기가 되면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라 좀 맞습니다.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것 예, 같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그러면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예, 예.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오늘날의 그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결국 선교지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해야 네.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나 선교사, 선교 단체들이 그것이 우리의 소유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임받은 선교의 주체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선교지 재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상처나 갈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영역, 세 부분의 영역들에 속한 헌신자들이 저는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첫째로는 선교의 공공성, 그러니까 공적 선교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선교를 해야 합니다. 네.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에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그리고 또 후원하는 분들은 또 선교사를 후원했을 때에 처음 가졌던 순수한 동기 그리고 영성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 재산권에 관한 원칙도 잘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보고에 대한 정직성도 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글쎄요, 바람직한 선교지 재산 관리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선교지로 출발할 때부터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신임 선교사님들은 재산권에 관해 가지고 특별히 재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성을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선교 사역 후반부에 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둘째는 재산권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나 시행세칙 등 본부에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명문화되어 있어야만이 그렇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포럼에서 한 국제 선교 단체가 선교지 재산권에 관한 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이 재산권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선교 역사 가운데 잘 선교지 재산권에 관한 그런 관련한 규정들이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또 매뉴얼도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겠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에 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공공성, 즉 공적 선교라는 의미는 선교사가 공인이다. 네. 공인이기에 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하고 나서 월급도 주지 않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이 생활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적 선교,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공적 선교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교 신학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인간은 사고에 의해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선교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선교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 재산은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선교 영역의 3자들, 세 영역의 그 3자들이 모두 청지기이다.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해야 할 일, 후원교회가 해야 할 일, 파송의 주체가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을 책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의 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 재산권과 사유화 문제는 사실은 선교사의 은퇴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하지만은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선교사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노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 재산을 사유화하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의 은퇴, 노후 문제는 같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책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꾸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는 이 새 영역에 위임받은 선교의 주체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와 관련된 원칙과 또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또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김종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김수원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리명석 총회장과 최영남 수습전권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한국 근대 역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강원도 철원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방문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 등 65개 단체 관계자들이 나쁜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재부흥 운동이 오는 29일까지 뉴욕에서 진행됩니다. 네, 오늘이 대서였습니다. 24절기 중에 한가운데로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운 때가 바로 대서 즈음인데요. 네, 교회마다 수련회와 산상성회로 기도의 불도 뜨거워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휴가 기간들이 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